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지켜야 하는 이제 생활 규칙입니다. 인도하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이것은 그 땅의 열매를 거둘 때죠. 지금 이 말씀은 지금 광야에서 엎드러져야 하는 출애굽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래서 그들이 이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게 될 것인데, 그들에게는 참으로 가슴 아픈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이 출애굽 1세대에도 그들이 맨 처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첫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았었다고요. 근데 이제 그 명령이 사라진 거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불순종함으로써 그들은 이제 이 광야에서 그들의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은 이제 광야 세대로 일컬어지는 그 자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주신 이 말씀,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주었던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광야 출애굽 1세대에게는 곡식의 가장 좋은 것을 이제 여호와께 드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먹을 것, 떡입니다. 먹을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이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인도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먹을 것을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지금 이들이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가지고 그것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경작하여 곡식을 추수하거든 이제 그들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드리는 그것을 이제 거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거제로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가루떡으로 드려라. 그리고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서 드려라. 그러면 먼저 여기서 가루떡으로 드린다. 가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소제로 드릴 때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은 간단하게 방앗간에 가져가서 그냥 곡식을 빻으면 됩니다만, 곡식을 찧어서 가루로 빻는다는 것은 굉장한 정성과 수고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가루, 이것은 큰 정성을 말하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떡으로 드려라. 이것은 마치 그런 겁니다.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가 낳아서 기르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보호해주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부모들이 나이 먹어 힘을 잃고 늙어지면 그 자녀들이 장성하여 그 자녀들의 손으로 번 것으로 부모님들을 부양하는 거죠.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40년의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이제 경작할 수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의 수고로 곡식을 심고 거두어 그 소산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루로 빻아서 떡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루떡으로 그러니까 정성을 들어서 드려라. 그런데 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서 드린다고 했을까? 이 타작마당의 거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다 추수하고 나서 이제 타작마당에 이제 추수한 곡식들이 쫙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곡식단을 하나 잡아서 그것으로 이제 드리는 건데 바로 그 거두어들인 타작마당의 가장 좋은 곡식단 그것에 이제 그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런데 왜 거제라고 했을까? 이 거제는 이제 테루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거제로 들어서 거제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것을 이렇게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들어 올리는 건데 결국에는 거제는요. 들어 올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이고 내림으로써 제사장 몫으로 돌려집니다. 거제는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결국은 되돌려 받는 그러니까 함께 먹는 것이거든요. 드리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결국은 제사장 된 사람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실은 그 가루떡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드리는 자, 이 헌제자의 마음의 중심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제에서 특별히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제물로 드려진 이 거제물은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죠. 인간적으로 인간된 부모는 이제 기력이 쇠해져서 이제 때가 되면 정말 누군가의 부양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이제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기력이 쇠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뭐 먹으실 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제로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부모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들이 점점 자라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에 그것으로 이 즐거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께 함께 한다.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드리는데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다고 합니다. 대대에. 그러니까 이것이 약속의 땅에서 계속되어야 하는 법도인 거죠. 근데 사실은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명령의 그 의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도 먹는 얘기를 하거든요. 상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이제 성찬을 하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셔요? 이제는 내가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물론 이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는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중요한 목적이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그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대부분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이 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좋은 상태, 좋은 곳에 이루는 것, 뭐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을 빼놓으면 안 돼요.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기 위한 것이라고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빼놓은 천국이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근데 마치 하나님은 감시자고 심판자고 우리들에게 단지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선택이 있고, 우리들이 잘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잘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워하십니다. 함께 만나는 그날을 우리보다 더 기대하십니다. 명절이 되어서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늙으신 부모님 찾아갈 때는 얘기하고 가지 말고 미리 그냥 쑥 가야 돼요. 얘기하면 계속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지 말고 그냥 불쑥 찾아가야 크게 효도하는 거예요. 얘기라도 하면은 벌써 그 며칠 전부터 뭐 밤잠을 못 자거든요. 인간 부모도 자식을 향한 그리움이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그 출애굽 1세대에게 그때 우리 가서 같이 먹자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요, 이제 그 녀석들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제 여기서 엎드려 죽어야 된다고요. 그 상태에서 그들이 낳은 이 광야 세대의 자녀들을 향해서 지금 주시는 이 말씀에 그 약속의 땅의 참된 의미와 또 그들의 부모들의 실패에 대한 경각심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제사 드려라 이런 게 아닌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똑같은 실패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함께 그 상에 둘러앉은 매우 인간적인 부모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와닿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방해가 있고 그 일에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순기능을 하든지 역기능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슬픔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에 순기능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풍요와 즐거움과 만족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일에 역기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악한 겁니다. 우리의 선악의 기준은 그저 우리의 뜻대로 또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것이 선하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싫어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불편한 이런 것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에 순기능을 하면 선한 것이고 역기능을 하면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을 언제나 선한 삶, 다시 말해 여러분들에게 좋은 삶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요, 이 마귀가 힘을 잃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힘쓸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고통과 슬픔, 불편과 아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겁주는 겁니다. 두렵게 하고 말이죠. 주저하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돌아서 가게 만들고 되돌아가게 만들고, 이게 기껏해야 마귀가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요, 분명한 이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두면 마귀가 이제는 방해할 재간이 없습니다. 괴롭고 불편하고 힘든 상황을 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요. 또 막 넘치게 막 주어서 그냥 유혹해버리고 그냥 세상에 그냥 즐거움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막 뒤집어줘도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이 세상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면서 거기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오히려 스스로 절제하며 그 즐거움을 기꺼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오히려 자신의 즐거움을 그날 주님과 만나는 그날의 눈이기로 다짐하면서 더욱 나가는 거예요. 재간이 없죠. 마귀가 이런 사람을 넘어뜨릴 재간이 없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약점은 크게 이 두 가지입니다. 가난과 결핍,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발걸음의 속도를 늦추고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넘치는 것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이 마귀의 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다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험을 충분히 이겨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와 함께 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경외하되 또한 동시에 우리와 함께 상에 둘러앉아 먹기를 원하시는 매우 인간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밥상에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얹히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죠. 우리의 밥상에. 그요 거제로 들여서 먹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런 먹는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시겠다는 거죠. 뭘 또 이런 걸 차렸어? 이렇게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 오시겠죠. 그런 거죠. 그것은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할 그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맛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큰 의미가 있고요. 먹는 것보다 영적인 일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말이죠. 또 먹고 마실 때 그저 제밥에 그 음식에 눈 멀지 말고 먼저 여호와로 기뻐하라. 여호와로 기뻐하라. 먹는 것보다 여호와로 먼저 기뻐하라. 잠언 23장의 6절과 7절에 보면 악인이 누군지를 나타냅니다. 악인은 다만 먹는 것을 탐할 뿐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요. 악인은. 그 먹을 때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냥 먹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함께하는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선인이에요. 선인과 악인은 뭡니까? 악인은 자기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고 선인은 자기에게 유익을 입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판단받는 것보다 먹는 것으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좋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 이게 선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쁘게 하는 사람, 이게 악인입니다. 근데 뭘 가지고요? 먹는 것만 탐하면 악인이래요.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먼저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요, 여호와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대로 여호와께 먼저 드리고 여호와로 기뻐하고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 먹고 마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것을 뭐 이렇게 가져가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분명히 정리하십시오. 먼저 여호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하고 살림을 차린다면 뭐 한 살림이 되는데 뭐 하나님이 나물 나라 하시겠어요? 반드시 여러분의 살림에 하나님이 크게 기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차 천국에서 누릴 그런 예표적인 삶으로 이 세상을 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찾고 오히려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챙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으로 먼저 기뻐하시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에서 이들이 누려야 할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며 영원한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광야와 같은 이 인생에서 그 날의 잔치를 준비하며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